안타깝죠. 우리나라도 1950년 남북한이 전쟁을 벌여서 정말 이 나라가 초토화되고 정말 민족 상잔이라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세월을 지낸 것들은 우리 아버님들 세대, 어머님 세대들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다 상기하자 6.25 하고 막 그랬어요. 안타까운 것은 같은 민족인데도 사상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났다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이 베냐민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한 지파예요. 그러나 베냐민이 너무나 하는 행동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베냐민을 응징하자, 저 악을 응징하자 하고 시작한 전쟁이 생각보다 베냐민 지파의 저항이 크고 또 베냐민 지파의 군사력이 강해서 두 번이나 전쟁에 연합군이 집니다. 그것도 연합군이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소리는 하나도 듣지 않고 지들이 나간다고 하나님께 통보하고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전쟁을 해야 할 이유와 목적이나 그런 뜻을 좀 전달하고 싶어도 지들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기도는 자기 소리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그냥 하나님 앞에 통보하듯이 우리 나갑니다. 아시죠? 하고는 나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치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우리의 목적을 무조건 이루어주는 것이 기도로 생각해요. 우리의 목적과 뜻이 선하게 느껴지면 자기 생각에 이거는 다 당연한 거야. 우리가 악을 징벌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알리고는 가야지. 우리 나갑니다. 우리가 가서 아주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확 뒤집어 놓고 저놈들을 악을 징벌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빵빵거리면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 속마음에 좀 얘기 좀 해보자. 내 얘기 좀 듣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게 많습니다. 막 구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내가 뭐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 문제 있습니까? 다 당신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건데요. 막 하면서 구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이렇게 그게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를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소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그냥 두 번 다 우리가 가서 저 베냐민 저 악의 무리들을 그냥 징벌하겠다고 나섰다가 두 번이나 아주 그냥 보란 듯이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왜 패배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패배할 줄 알고도 내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지 목적대로 자기들 목적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자신들을 알 수 있는 기회로 그냥 허락하신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때로는 내가 내 목적대로 막 기도해가지고 갔는데 일이 안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놔두고 그걸 경험하도록 놔둘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 명분도 있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아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연합군들이 지금 베냐민에게 쳐들어가는 건요. 사실 민족적으로도 다 합의돼가지고 이거는 세상에 저런 확실하게 저거 잡아야 돼.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그래서 그 명분이 확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한 거예요. 우리 가겠다고. 근데 본문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무조건 지네들 얘기만 해요. 가겠다고. 당연히 당신의 뜻이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내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가 열려지는, 눈이 열려지는, 느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경우도 그냥 하나님께 보고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젊은 날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사인데 나도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내가 주님의 위치에, 주님이 원하는 그 위치에 내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나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명분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됐구나. 라고 깨우쳐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고 떠나가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지들이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듣고 나가놓고는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신 걸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줬냐고 나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행히 오늘 나오는 연합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 가서 연거푸 지고 난 뒤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상태를 성찰해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니까, 아니, 이건 또 베냐민 기고만장하네. 지들이 이긴 것이 지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또 베냐민은 질 수밖에 없는 베냐민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니들 한번 나가서 니들 명분대로 나갔는데 얼마나 니들이 잘못된지를 좀 알아라 하고 내버렸는데 베냐민 지네들이 이긴 줄 알고 또 베냐민은 베냐민대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여기서 끝내야겠다. 안 되겠다. 그리고 베냐민 자만해진 이 베냐민을 또 처리하십니다. 왜? 지금 사실은 연합군이 이스라엘도 악하지만 베냐민도 악해요. 그래서 더 악한 쪽을 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도찐개낀이라는 얘기죠. 도찐개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연합군도 그렇고, 베냐민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 성경의 잠언서에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살면서 최고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얄팍한 나 잘났다는 거. 전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 안 숙이고 뻣뻣해진 이 부분들이 참 안 꺾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그 얄팍한 자존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속여도 자기는 못 속이는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데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민족끼리 싸우는 것보다 더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있었던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제목이. 2번의 전투에 패한 연합군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묻고 바르게 듣는 차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세요. 2번의 실패는 헛된 게 아니었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제 너희들이 이길 거다. 너희들에게 넘겨줄 거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두 번 패배할 때는 그 소리도 안 듣고 누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늘 저희들은 유다가 나가면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의지하면 니네들 한번 유다가 나가라. 유다가 나가고 아주 착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겼던 게 이길 수 없는 걸 아는 거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넘겨주마 이렇게 응답을 받고 나갔습니다. 베냐민과의 세 번 전투에서 이 세 번째 대반과의 전투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합니다. 연합군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로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승리인가요? 이거는 승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냐민 자체도 한 이스라엘 족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지네들끼리 싸워갖고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해도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 한 권속이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베냐민은 뭐 다른 사람들인가?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싸운 건데. 그러니까 이건 아무 소용없는데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 나라 위에 임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연합군과 베냐민과의 전쟁은 이렇게 종지부가 났지만 다 승리했다고 할 수 없이 다 패한 전투였고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정말 불행한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의 패배와 마지막 결국 세 번째에서 승리를 얻게 된 이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딱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초반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만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자만한 것. 자만한 베냐민이 두 번을 이겼는데 얘네들이 지금 지네들이 이긴 게 지네들이 한 건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만하게 되면은 사람이 긴장감이 생겨가지고 풀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감각이 잃어버려요. 자기들 또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을 하게 되고 방심을 하다 보니까 적의 교란 작전에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우리가 긴 본문을 읽으면서 보면은 전쟁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유인 작전, 매복 작전이거든요. 정확하게 베냐민이 걸려들었어요. 이 하나님은 세 번째 전투에 앞서서 회개부터 하고 나서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합니다.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끝까지 망가져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예요. 그래도 끝까지 진짜 대책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디가 잘못됐나 하더니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해결이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망가져도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어려움 당해야 정신 차리고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행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패배하고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이 과정도 그런 사람들의 한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돌아와서 너희들이 진짜 합당하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상대편이 너무나 자만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두 번까지 패배했는데 세 번째는 너희들이 온전해서 승리하게 해준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나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냥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데 말씀해 주세요. 니네들이 이번에 승리할 것이다. 이거 듣고 나간 거예요. 이제 이런 건 다행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부류는 뭔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고
다윗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다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의 방법이 뭐냐면 다윗은 그냥 지 잘났다고 나가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늘 하나님이 그 모든 매사에 그를 인도하고 동행하신 그 확인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전쟁은 늘 승리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거기. 자, 근데 오늘 이 베냐민은 어떻게 했어요? 자만했죠. 연합군은 정신 좀 차렸고 베냐민은 두 번을 이기고 세 번째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은 스스로 처음과 같이 자만하여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오늘 베냐민이 죽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절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 자만하면 넘어집니다. 눈이 멀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스스로 처음과 같이 자만하여 연합군의 매복 작전에 눈치를 채지 못했다. 연합군의 매복의 작전에 눈치를 채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만했기 때문에. 자만하면 눈이 어두워서 함정이 안 보여요. 예? 숨어 있는 적군의 이런 것들이 눈이 흐려. 왜? 자만하니까 다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하다 보면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할 거예요 막 이러잖아. 그럼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 또 일 저질렀다 그잖아요. 될 만한 아이는 너 신중하게 그냥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성실하게 해서 안 될지 모르지만 뭐 하지 말라고만 아버지 안 하겠습니다. 이럴 놈이 아닌데 이게 얘가 마음을 먹어보니까 되네. 이런 애는 돼요. 예? 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큰 소리 치면서 자만하면 넘어질 것을 예상해도 거의 틀림없습니다. 언젠가 계속 자만한 사람은 넘어갈 때도 있어요. 자만해가지고 뭐 승리할 때도 있고 뭐 성공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그 다음 몇 번째는 제대로 넘어가요. 그래서 뭘 투자하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투자해서 근데 원숭이가 제주 부리다가 떨어질 날은 죽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승리는 마지막 승리가 진짜 승리예요. 그런데 이 자만하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세상 말로 첫 끝발이 좋아. 그래갖고 막 그게 자만하게 하는 동기가 돼. 근데 말년에 한 방에 다 끝나. 나는 있잖아 인생을 살면서요.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말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최고예요. 아니 20번 30번 졌어. 근데 막판에 이겨가지고 대로를 걸으면 그게 승리인데 처음에 막 20번 30번 다 이겼어. 막판에 완전히 20번 30번 이겼던 것들을 다 까먹고 막판에 알거지가 되면은 그건 진짜 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예요. 최후 승리가 최종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사탄을 다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승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되 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승리하신다는 그 안에만 살면은 잘난 체 안 하고 교만하지 않고 넘어질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 숨어 들어온 이 천사가 이 마귀가 너 잘났어 너 안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잘난 줄 알고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섭섭함이 많고요. 또 하나 누구한테 관계 속에서 뭐라면 나한테 함부로 그럴 수 있어? 비굴함을 당하는 것을 못 참아. 때로는 기분 진짜 안 좋게 누구한테 비굴한 그런 모욕을 당할 때 겸손한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 자만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못 참다가 그게 황후가 유방한테 걸려서 자기가 다 승리하다 나중에 유방한테 걸려서 죽잖아요. 황후와 유방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니까. 처음 잘해도 소용없어요. 나중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 자만하지 않으면 승리가 보장이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가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자만하기 때문에 매복한 것들을 전혀 생각 못하고 유인하니까 잘났다고 막 나가다가 그때 정확하게 자기들이 긴장하면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매복을 할 텐데 저렇게 쉽게 이런 것들이 눈치를 못 채니까 자만하니까. 연합군의 유인 작전에 걸려넘은 것은 베냐민 지파의 자만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길 줄 아는 착각.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된 거지 지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착각. 여리고성을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지네들이 전력이 아이성도 못한 전력인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놨는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승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다시 본래로 돌아와가지고 야 우리 군사력이랑 아이성이랑 어떠냐? 아이성이 더 커요. 우리가 여리고성 대기였는데 아이고 참 쪼다리 같아. 지금 아이성이 지들이나 이 전력을 볼 때 더 셀 수도 있어요. 그럼 긴장해서 여리고서 승리를 잊어버려야지. 에? 여리고성의 승리가 어떤 승리입니까? 지들이 잘해서 승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승리잖아. 우리 인생에서 뭐든지 잘된 일이 있고 뭔가 성공했을 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는 25,100명이 그것도 아주 잘 훈련된 칼 쓰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거면 베냐민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렇게 이 정도 끝나면 끝났는데도 얼마나 화딱지가 났는지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남정네는 다 죽여. 뭐 남녀 할 것 없이 아주 그냥 완전히 자기네 족속 중에 그 베냐민 집 하나를 완전히 몰살시켜요. 몰살. 나중에 이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다 죽이고 나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왜냐하면 12지파의 한 지파가 완전히 벌이 나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좀 있으면 내일 모레쯤에. 여러분 이거 참 그냥 성질 난다고 막 하면 안 돼. 나중에 진짜 그게 화근이 돼. 그때 야 이거 이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 이런 성정지명이 있어야 되는데 화딱지 나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으시면 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악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긴 해요. 연합군은 베냐민을 쳐서 이스라엘 중에서 라아라는 말인데 악을 제거하겠다는 명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전투에서 패배에 직면한 베냐민 백성도 악과 화는 이 말이 똑같아요. 라예요. 화야. 화가 미친 줄을 몰랐다고 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미쳤죠. 지들이 양순하게 자기들이 안에서 그 불량배들, 그 못된 놈들만 가려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얘기한 대로 내주면은 자기네 권속도 살고 다 살 텐데 무슨 똥고집으로 그걸 보호한다고 하다가 민족 자체가 말살되는 지파 전체가 말살되는 이런 화가 미치게 되었습니다. 악은 화요. 악이 곧 화요. 악은 화를 갖다 주는 길목이에요. 이 악이 생기면 화로 가는 길목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악을 연합군의 악으로 심판했습니다. 연합군이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냐민의 화를 연합군의 악으로 진몰했어요. 둘 다 타인과의 전쟁에서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들 자신과의 전쟁을 먼저 했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상대성으로 가져갖고 너 나와의 싸움이 하지 말고 나와의 싸움을 먼저 하면은 그 타인과의 싸움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할 전쟁은
나를 성찰하고 내가 문제구나. 남의 티를 보기 전에 자기의 들보를 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부부간에도 자기를 먼저 보게 되면은 싹 풀려요. 아, 내가 더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되는 집안들이나 가정에 보면은 애들이나 아버지나 나 아내나 할 게 없이 지적질 안 해요. 지적질을 다. 진짜로 자기 탓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니까 밖으로 본 티는 요만한 거예요. 자기가 더 커. 아이고, 내가 들보가 많았구나.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지금 소견대로 자기가 눈에 보는 소견대로 행하신 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다 지 멋대로, 지 눈에 좋은 대로,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다 생각을 모두어서 주님의 안에서의 생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전부 각자 다 사람마다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 목사인 서 목사님 나 박 목사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만 살면은요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다 어느 다 솔직히 우리 같이 하면서 박 목사님 저한테 섭섭한 적 없었겠어요? 예? 서 목사님도 나도 섭섭한 적 있었어요. 살다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늘 우리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를 어디로 우리 자신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딱 지나다 보면 야 이 자식아, 네가 더 아이고 이게 청찰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방법이 없어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분 안에 들어가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뭐 할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십자가를 안 들어가고 거기서 자기를 안 보니까 맨날 잖아요. 오라 얘기해. 근데 지 불의하는 것은 안 보여.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선악과가 창세기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선악과가 보이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 선악과는 현존 세계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악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선한 거예요. 악한 것은 그냥 악하니까 자기 안에 성찰이 되니까 악하네. 나 해결은 못하지만 그냥 악한 대로 미안하니까 안 하지만 선한 것은요, 뭐가 되면 선이 딱 생기잖아요. 내가 모르잖아. 이거 옳지 때문에 내가 저들 악한 걸 다 죽여야 돼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그래서 악한 것보다 선이 더 무서워요. 그 선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오름이거든. 응? 자기가 오름이거든.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악한 것보다 선한 게 더 무섭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죽여. 아예 자꾸 넘어져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그 사람이 더 양순하게 가. 근데 옳은 사람 한번 만나봐봐.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앞에 만나봐봐. 맨날 나는 말이야 막 하면서 옳다고 하는 사람 만나봐. 그거 못 살아요. 집안에 어떤 남편이 굉장히 윤리적으로 반정해서 아주 떡소리 나요. 그런데 하루는 그 아내가 법원에 가서 이혼 청구를 했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너무나 올고자서 제가 부족한 게 많은데 맨날 이거 뭐 지적질을 너무 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들 한번 만나서 한번 살아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디 가면은 이거 다 그냥 자기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부터 다 죽어.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상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더 무서운 게 그렇다는 거예요. 아휴, 진짜 그게 똑같은 것 같아. 이 신앙세계 안에서도 참 이게 그래요. 자꾸 이렇게 규칙을 많이 만들고 법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거기 자기가 못 지켜.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심을 따라서 서로가 부족한 걸 인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나가는 삶이 됐으면 이 이스라엘과 이 베냐민의 싸움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은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그냥 베냐민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죽삼을 때렸더니 베냐민이 그래? 그래서
형님이 우리를 때렸어? 내가 힘 더 세? 하고 또 형님을 좁히니까 진짜 힘이 더 세네요. 두 번 완전히 키워당하고 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독이 오를 대로 올랐어요. 더 명분을 가지고. 그렇지? 그런 놈이니까 우리가 시작한 거야. 저런 놈이니까, 야, 저거 우리가 연합군이 저렇게 우리가 모여가지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봐, 두 번 당한 거 봐. 저놈들 저런 놈이야.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쁜 놈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이쪽이 더 세죠. 그래도 연합군이. 그러니까 우리가 힘 갖고 안 되니까 머리 좀 쓰자. 머리 썼더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딱 걸려들었어요. 야, 너 때문에 죽느라다. 너 엄마 잘 살아. 그냥 완전히 죽여도 적당히 죽여야 되는데 완전히 존재가 없을 정도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파에서 꼬우는 일이 생겼다니까. 그 다음 본문 보면은 이게 악을 상대하는 전쟁이지만 그게 너무나 불행한 전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자만과 착각. 연합군의 패배의 이유는 스스로 용기를 낸 연합군의 자만 때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는 자. 베냐민의 문제를 그냥 좀 놔뒀어도 돼요. 그러면 지네들 안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결될 문제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남의 지파의 문제들이 너무 이제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적인 요소지만 일단은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경찰 노릇을 좀 해야겠다 하고 나서는 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저항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왜 당신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우리 문제를 당신네들 손에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놔둬요. 이런 뉘앙스가 베냐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의 문제를 여러분이 아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옆집에 와가지고 막 따지면서 야 인마 아니 우리 집 문제를 우리가 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시간 좀 줘요. 그런데 와갖고 막 그러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의 이 자만이 전쟁을 일으키게 된 동기가 되고 베냐민도 이제 한번 전쟁을 해보니까 두 번 이기니까 아 이거 뭐 허대만 컸지 해볼만 하네 하면서 또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한번 전쟁을 두 번 이기면 이제 정말 미안합니다 하고 그때 화해를 청하면 자기들이 살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이 이제는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넘어간 거예요. 서로가 자만한 거예요. 자만도 하고 서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연합군도 착각, 자만은 착각을 가져온다. 따라서 합시다. 자만은 착각을 가져온다. 제가 보니까 자만해서 착각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자만하면 착각을 하게 돼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함정에 빠져요. 착각을 하게 돼요. 둘 다 착각을 해서 패했습니다. 승리한 연합군이 패배한 베냐민의 성읍에서 모든 사람과 가축을 다 진멸합니다. 이런 과도한 사륙은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심판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전쟁이 이기고 나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엽죽고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건 장난이 아니야. 그냥 자기들이 심판자야, 심판자. 이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자를 준 심판자로 쓰라고 죽었다 생각을 하고 막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할 때는 진멸 안 하더니 아니 자기 백성들은 진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 하나도 안 하셨는데 왜 진멸을 안 한 말이야. 진멸할 것을 진멸하고 진멸 안 할 것을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참 웃기죠. 가나안과 전쟁 때는 가나안 족속들 미디안들과 싸움 이방인과 전쟁할 때는 막 나팔을 불러도 코딱지만큼만 모였어요. 근데 지네들 동족끼리 싸울 때는 여기 다 모여.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민족끼리 진멸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고 화목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절대도 명하지 않은 진멸을 왜 이방인들에게 해야 할 진멸은 안 해하고 여기도 남겨두고 저기도 남겨놓고 그렇게 해놓고는 왜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멸하는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하면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착각 안 했으면 그 교회가 그렇게 됐을까?
그때 그 착각을 안 하고 자만하지 않았으면 그 교회가 공중분해가 됐을까? 예?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많아요, 진짜. 예. 하나님께서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패배를 주신 싸움이에요, 이게. 승리자가 없어요. 다 패배예요. 레위인을 대표하는 온 이스라엘이나 레위인의 첩을 죽인 베냐민 지파나 하나님 앞에서 당장 심판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힘을 믿는 명분들은 그걸 믿든 아니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가져도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그 명분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 얘기가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속하지 아니하는 선행은 그것도 악한 거예요. 가장 명분보다 더 중요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옛사람에 속한 모든 선행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우리는 착한 일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가라. 내게서 가라. 우리가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했는데요. 착한 일 했는데 그건 나와 관계없는 나와 함께 붙어서 나오는 게 아니다. 니네들의 선행이고 니네들의 착함이다. 나는 인정 안 한다. 도리어 그게 더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착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 악함도 선한 것으로 바뀌고 선한 것은 더 선해져요.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그러나 악한 것들은 착해도 그게 착한 것이 다 악해지고 악한 것도 악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선행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나중에 선과 악이 동일시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가 바뀌어야 되냐? 우리 존재가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예? 우리가 옛사람인 아담의 위치에 있으면 계속 그 짓을 해요. 착한 것 같은데 아니면 착한 게 아니야. 계속 끊임없이 싸움이 끝나질 않아요.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운명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내 목적, 내 계획, 내 자존심 사라지고 다시 다른 종류의 성향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아이덴티, 정체감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자로서 살기 때문에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살면 죽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죽은 자로 살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위치를 회복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구속이 돼야 돼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게 마귀가 쉽게 그렇게 안 해요. 끝까지 네가 살던 방식으로 똑똑하게 머리 써서 네 생각과 범주에서 이렇게 모양을 내면 하나님이 너 착하다 인정해 줄 거 아니냐 이렇게 꼬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명분은 얼마 좋습니까? 악을 제거한다는 명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전쟁의 결과를 갖다 줬습니까?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를 게.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악에는 강력한 자기중심성과 자만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악에는 강력한 자기중심성과 자만이 숨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실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서 예수님과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내가 거기서 내 운명이 바뀌어지겠다 하고 거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여러분, 사탄은 막판 뒤집기 하기 위해서 절대 거기서 그 운명으로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게 발버둥 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와를 꼬드겨 갖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뱀 좀 잡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나중에 보니까 발견했던 거야. 어디냐면 십자가 속에 숨어 있던 거야. 십자가 속에. 그만큼 뱀은 끝까지 한 사람의 운명이 주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운명으로 못 가기 위해서 거기서 또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가짜. 죽었다고. 이론까지는 알게 해. 근데 실제가 못하게 하는 게 뱀이 하는 일이야. 이론까지는 알아. 다 알아. 그렇게 죽었죠, 예수님. 근데 자기 삶이나 생활 속에서는 끝까지 너 그거 포기하면 너 뭐로 살려고 그러냐? 야, 요 정도만 해도 너 하나님 눈속임 할 수 있어. 너 그런 사람이야. 그래. 그리고 선포하고, 간증도 잘하고, 그렇게 해놓는데, 그걸 아주 잡은데, 그걸 꽈리를 두고 십자가에서 숨어서 한 놈, 좀 멍청한 놈들 다 잡아 끌어내는 거야. 멍청한 놈이 누군지 알아요? 지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 다 끌어내는 거야. 바보, 완전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보는 완전히 그 십자가에 숨어 꽈리를 트고 있는 그 창세기 나왔던 그 뱀이 거기 숨어 있다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거기에서 그 존재를 보고는 완전히 진짜 실제로 죽어야지. 이론으로 죽지 말고 실제로 죽어야 실제로 살아. 이론으로 죽는 사람은 실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죽어.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성경 오늘 얘기를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명분은 좋잖아요, 명분. 베냐민도 그렇고. 실제로는 다 지들을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 우리가 바르다고 하는 것에 쏟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이 아침에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이 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아침에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천성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오늘 11시 예배를 우리 서옥성 목사님께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주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고 목사님 빨리 회복되어서 교회가 이걸로 인해서 타격받지 않고 도리어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아침에도 증거된 이 말씀을 잘 마음 편안에 새기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 되게 해 주시고 서로가 하나님과 연합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교역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우리 매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 속에는 자만심이 숨어있고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착각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놓고도 교회 안에서 이 자만심 때문에 착각을 하고는 그냥 사람들을 자기 옳다는 생각 가지고 서로가 저 심판자로서 나서서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모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새기고 십자가까지 숨어서 들어가 있는 이 뱀의 정체를 잘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죽지 못하게 하는 이 뱀의 이 마지막 막판 뒤집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주님께 딸려서 함께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전시된 뱀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만 하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